우리가 시편 27편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타이틀 표제어가 붙었습니다. 그 표제어에 걸맞게 시편 27편 속에는 다윗의 신앙이 구절마다 배어 있지요. 지난 시간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이 많은 소원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됐냐면 평생 동안 하나님 전에 사는 것이 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기 하나님 전이라고 하면 교회도 속하겠지만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전이라고 하는 정말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커넥티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부럽지요. 저는 이런 다윗이 부럽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부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숨길 것도 없어요.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끼리.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막 인도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억지로 이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 같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찜찜하지요.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약간의 죄책감도 느끼고 신앙의 열등감도 갖고 삽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우리처럼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우리 모두 아는 테레사 수녀, 우리 다 알죠? 테레사 수녀는요, 저 왼쪽에 계시는 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도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린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체스터턴 두 번째 있는 분인데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체스터턴은 어렸을 때 신앙을 버리고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애그노스틱스가 되었습니다. 불고지론자는 무신론자와 다릅니다. 에이티스트와 다릅니다.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반면 이 불가지론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의 존재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옆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선하게 굿 라이프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애그노스틱스, 불가지론자라고 말합니다.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불가지론자로 살아갑니다. 체스터턴이 신실한 기독교 부인을 만납니다. 와이프가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과 책을 읽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경과 책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29세의 정통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체스터턴은 자신의 신앙의 세계를 이런 식으로 고백했어요. 초월적인 것이다. 신비로운 것이다. 경이로운 것이다. 상상력이 최고로 동원된 이야기가 풍부한 세상이 신앙의 세상입니다. 작가답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 있는 인물은 C.S. 루이스입니다. 물론 영국의 작가죠.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을 잠시 떠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 모든 것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고 회의가 와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반지의 제왕을 쓴 그 돌킨스와 같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고전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혹자는 동생과 자전거를 타다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C.S. 루이스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기독교를 세상에 변증하고 설명하는 많은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가장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끌려간 회심자, 영어로 The Most Reluctant Convert, 영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오늘 가셔서 이 영화, C.S. 루이스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조금 넘어갑니다. 가장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끌려간 회심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이 C.S. 루이스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카르트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철학자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에 빠져 살았겠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체스터턴의 말대로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는 분인데 이성을 갖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파스칼은요, 불의 밤, Night of Fire, 불의 밤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기록해서 팡세,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남겼고 이 기록을 자기 옷깃에다가 숨겨놓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1654년이었습니다. 11월 23일이었습니다. 이분은 거기다가 완전히 그 시간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경까지의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철학자와 지식인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 지금 그 뜨거운 마음에 쭉 일필휘지 써내려가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을 잊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은 복음에서 가르친 길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 분. 사람의 영혼의 위대함, 의로운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이 2시간 동안 하나님의 불의밤 동안에 만나면서 파스칼은 저거를 쭉 써내려가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확신했고 느낌,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정말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파스칼이 39살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가죠. 아마 불의밤의 저 기록을 옷깃 속에 넣고 다녔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이 평생 동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신앙의 길을 가는 테레사 수녀도 있고 누군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밤에 뜨거운 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참비 식구들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시편 27편 4절을 갖고 4절에 나오는 4가지 희부열을 갖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라면 유튜브를 들으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전에 살고 싶다는 고백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신앙 밖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와 하는 감탄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이야 와 하는 감탄사 그리만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와,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와,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이 탄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물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고민하고 질문했습니다. 고민하고 질문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 감수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위에 소개한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믿은 방식,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면 곳곳에서 또 천천히 또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편 27편 7절 10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고백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호를 두고 꿀 떨어지는 달달한 사랑이다, 꿀 떨어지는 달달한 사랑 고백이다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이 다윗을 치려고 달겨들고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소리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언젠가 부흥회에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 다니면서 입을 얼마나 크게 벌렸는지를 조사하고 다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크게 벌릴수록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복을 가득 채워주신다. 또 아멘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착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저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안 벌리면 찢어버리겠다고. 부흥 강사들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각자의 성품과 상황에 맞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전이 여정입니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질문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맞닥뜨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한 가지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솔직히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끝나고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할까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맞게 찾아오실 겁니다. 하여튼 다윗은 어려움이 닥치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큰 뭔가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 컴패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수준에 우리가 어떻게 맞춘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도와주신다. 저것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8절인데 8절도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놓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광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도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얼굴을 찾으라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1등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9절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온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고 저는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정말 꿀이 떨어지는 다윗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려움도 상관없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강함과 담대함이 나왔습니다. 10절이거든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알려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성경에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혹시 세상의 부모님이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과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상황은 깜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세상의 어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이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연연하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자식을 늘 밝혀주신다. 행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까지 갔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요즘 자식을 버리는 부모에 대한 기사가 종종 나와요. 야,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또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얇아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가장 두터워야 하는데 거기가 무너진다면 다른 인간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슬픈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도 위험해요. 혹시라도 부모님은 아니어도 사람에게 실망하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웰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오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눈으로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계신 하나님 종종 만나서 와우! 감탄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의 강함과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 나갑시다. 멋진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 또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친밀하게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